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다른 복음은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1부 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핍박을 말씀하시는데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전주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3년 동안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이 사역에 있어서 특징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특징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역을 보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70인 제자 얘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1부 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특징이 사역을 보낼 때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혼자 보내지 않고 팀으로 2명씩 어디로 보냈냐면 그들의 지역으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회개해라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라고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면서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병든 자,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셨죠. 치료하시고 실은 그와 함께 귀신 들림 이 부분을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 문제 또 귀신 들림 문제를 이제 치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의 문제도 이거와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 핍박 속에 뭐가 있냐? 상급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전달하는데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복음 전달할 때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상급은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근데 1부 때 말씀과 같이 진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하고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이 뭐냐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많이 드린 사람에게 큰 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했을 때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냐? 제자의 상이 있다는 거죠. 실은 누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네가 대접을 했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상급은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느냐인데, 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은 별거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상급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상급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상급은 바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곧 생명이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없는데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미혹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전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왜 자꾸 미혹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럼 다른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1절이죠. 그 바울이 자기를 증명할 때에 나는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의 사도직을 사람들이 자꾸 부인을 할 때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람이 인정한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근본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다른 복음이 뭐냐면, 특히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이 인정하냐 안 하냐, 사람이 그걸 받냐 안 받냐,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냐면, 우리 서론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뭐예요? 말씀이 확신될 때, 확인될 때.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게 확신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뭐 할 때 확인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하는 것, 이제 다른 복음은 사람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데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증거는 뭐냐? 바울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나를 확증하고 확인하고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의 이론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오늘 성경과 강단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 가운데에서 확신하고 가는지 구별하자는 거죠.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묵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인 양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데 실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거. 이게 7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인데 육신으로 변질시키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해방받는 것이라고 육신적인 자유, 해방을 방향성으로 두고 자꾸 육신화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 말씀을 육신으로 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말씀의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사야 7장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이사야 7장 14절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 결국 우리가 이 언약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왜 오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대속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려고 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복음 사역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다시 임마누엘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언약은 빼놓고 다른 육신적인 해방을 말하죠. 그 시대는 로마로부터 해방이요. 이스라엘 자체만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선민으로서의 자기들을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이 바울이 하는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자꾸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어떤 어린 영혼 친구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좀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필요라는 건 뭘까요? 영적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 육신적인 것을 잘하기 위한 필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안 가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제 또 열심히 믿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거는 좀 나을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꼭 문제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다.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필요한 신앙인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권세를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 자녀구나. 역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네.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 되면 무속인집 가봐라. 하나님의 진짜 영접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녀는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증거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보내신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란 말은 다만 영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가 복음이죠. 그 방향에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부분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방향성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신이 잘 풀리면 영적 상태가 좋은 것처럼. 그래서 사단이 속이잖아요. 육신이 잘 되면 영도 잘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성공하면 잘 된 거니까, 영적 상태가 좋은 거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좋은 데에 들어가고 성공하면 일단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약이 없는데 성공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단의 노예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시고 부활케 하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나는 시작했다라고 이제 1절에 고백을 해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3절 4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이죠. 죄를, 그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 근데 이걸 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거냐, 진짜 영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근본,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참된 진짜 삶을 찾기 위한 그 신앙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때도 자꾸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시대 흐름을 따라서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늘 동일하게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다른 복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 그래서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랴. 그래서 한번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지 그냥 사람 보기에 기쁜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이 시대에도 이 지역에서도 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 10절에서는 무슨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은 오직 그리스도 아까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이 일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창세기 모든 구약에도요 전도 선교 사상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전도 선교를 두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죠. 이걸 두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남길 자, 전달할 자가 있고 그 복음을 남을 자, 그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그렇죠? 남을 자가 있고 남길 자가 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후대를 남기는 자죠. 제자를 남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메시지가 어디에 통하냐면 70인 제자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남을 자로서 남길 자가 되고 있는지 이게 신앙생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 메시지에서 미래를 살릴 안테나, 파수망대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복음으로 미래를 살릴 제자죠. 렘넌트죠. 그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 복음이 계속하여서 전달될 수 있도록 번질되지 않도록 육신화되지 않도록 계속 전파할 수 있는 안테나, 그렇죠? 그리고 빛을 계속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 그것이 결국 사람입니다. 언약을 알고 있고 그 언약의 이유와 시대의 절대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남은 자죠. 남는 자. 근데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시대에 그 시대 복음 운동할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 복음 때문에 남는 자가 있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꼭 남길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것을 전도 선교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구약에도 모세나 아브라함이 가장 큰 특징이 늘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 시간이 언제냐? 단을 쌓는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여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단을 쌓는 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솔로몬도 가장 성공했을 때가 언제냐? 왕이 돼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왕이라는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돕기 위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를 달라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말을 잘 듣고자 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예배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주함으로 멈췄을 때, 그죠? 솔로몬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육신적인 거에 묶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실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한번 다른 복음은 뭐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향,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육신화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짜 인간과 언약적 관계 속에 소통하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하자.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 계획을 절대 사명을 붙잡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내일부터 있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시대의 사역을 놓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나는 어떤 언약 속에 함께 갈 거냐, 하나님 내게 담게 하시는 말씀 뭔지 집중하는 시간이죠. 핵심 때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그 방향성을 놓고 10일 집중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말씀 전달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문제와 상황 때문에 시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정말 언약을 다시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또 앞으로 오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온 우리 모든 교단의 언약으로, 또 우리 교회 언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 그것을 놓고 진짜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심령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해가는 본부와 또
우리 경인타운의 모든 스태프들과 또 이 일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이 일에 함께 응답받을 우리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혼미케 하는 다른 것을 씹는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